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진리를 우리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함이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럼 구원이란 뭘까요? 구원이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건져내다, 구하여 낸다는 뜻이에요. 건져낸다, 구하여 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우리의 영혼이 이 죄의 사함 받아서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되는 게 구원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열심히 다녔다고 또 목사 말 잘 들으면 구원받는다 말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목사가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열심히 보시고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하나님 기특해서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직분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뭡니까? 이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백성도 있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내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구원받았죠. 노아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냐고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죠. 여러분에게서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죄를 멀리 하십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나요? 말씀이 사모가 되나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이제는 안 부럽습니까? 교회 가는 게 즐거운가요? 기도하고 싶어지나요? 말씀을 읽고 싶어지나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습니까? 사는 게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는 믿음이 생깁니까? 내 형편을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기나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십니다. 여러분은 밥을 먹고 다니시나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밥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때가 되면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배가 불러도 배 터져 죽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먹지 않습니까? 육신의 밥은 이처럼 챙겨 먹으면서 생명의 밥인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다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온갖 맛집은 다 찾아다니죠. 검색해서. 맛있는 것에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쏟아붓지만은 정작 영혼의 굶주림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밥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밥집이죠. 교회는 밥집입니다. 교회는 밥 먹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밥을 먹이시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밥맛이 좋은가요? 밥맛이 좋으면 몸이 건강한 증거예요. 건강한 밥맛이 좋잖아요. 그죠? 감기만 들어도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밥맛이 좋습니다. 밥맛이 좋다는 말은 내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대한 맛은 어떠시냐? 말씀의 맛을 느끼시나요? 말씀이 맛있습니까? 언제 말씀의 맛에 푹 빠져보셨나요? 그런 적이 한 번에 있으셨나요? 바로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 여러분 밥을 먹고 다니세요. 말씀의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말씀의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입니다. 노아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가족들을 이끌고 들짐승들과 가축과 새들과 함께 방주 밖으로 나왔어요. 거의 1년 10일 정도 걸렸죠. 그죠? 방주에 나오기까지 1년 10일 정도. 그러니까 2월 17일이었으니까는 거의 1년 만에 방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방주 바깥에 세상에서 어땠을까요? 방주 바깥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떤 세상이었을까? 방주 바깥에. 자, 홍수가 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세상 완전히 폐허덤이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죠? 모든 게 엉망이었을까? 그죠? 온갖 쓰레기에 냄새가 코를 찔렀겠죠. 자, 이런 땅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주변을 정리하고 또 집을 짓고 또 농사를 짓는 일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찌부들어줘야죠. 그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방주 밖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장 20절의 말씀이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재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는 했습니다. 자, 노아는 급한 일이 있었지만은 급한 일을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노아가 먼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급한 일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은 노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였다는 거예요. 노아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예배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거, 뺏길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예배였어요. 그래서 노아는 영적인 일을 먼저 한 거예요. 영적인 일. 육신의 일보다 먼저 영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입니다. 영적 원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바쁜 일, 세상 일, 그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어쩌면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기도를 등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당장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나중에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지금은 잘 몰라요. 아무 변화도 없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나중은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중요한 일을 먼저 꾸준히 해 나갈 때 결국 이것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열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열매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저도 여러분을 몰라요. 노아는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급한 일이 있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예배부터 드렸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은 정말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세상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증명하는 거죠.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이죠, 그죠? 일주일의 시작인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먼저 드리는 것이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급한 일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중요한 일이 먼저입니까? 급한 일에 쫓기다 보면 중요한 일은 점점 뒤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예배가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 아깝게 여기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 사람들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삶을 살면 계속 쫓기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중요한 일을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씩 무너져요. 하나씩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은 모든 게 하나하나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욥의 이야기. 여러분, 그 많은 재산 다 잃었어요. 그죠? 그동안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었어요. 거기다 자녀 10명이 죽었습니다. 몸에 병이 났습니다. 아내는 도망갔습니다. 곁을 떠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욥이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예배드릴 정신이 있겠습니까? 아니, 애가 10명 죽었는데 하루아침에 한날에 죽어서 한날에 하나만 그래도 그런데 10이 죽었는데 이런 정신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냐고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땅에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여러분, 욥의 결말을 아시죠? 욥의 결말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켰잖아요. 재산은 2배로 늘었어요. 자녀 10명이 생겼어요. 몸에 병도 났어요.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든 재산 날린 거, 자녀 10명, 그리고 몸에 병 나고, 이건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의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중심에 예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예배
목숨을 걸라고까지 했겠어요. 이런 독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했어요. 자,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자, 하나님 예배를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오늘 내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나 여러분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배를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어디에 잘못이 있는가,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옷차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옷차림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옷차림으로 예배 나왔나요? 예배 시간은 잘 지키십니까? 예배 시간보다 꼭 몇 분 늦게 오십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켜놓고 문자금 확인하고 답장도 보냅니다. 어느 때는 핸드폰을 받기 위해서 예배당을 나가기도 합니다. 주보가 틀렸는지 확인하는데 10분 걸립니다. 설교를 잘하는지, 찬양을 잘하는지, 대표기도는 잘하는지 감독하고 비평합니다.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나가 약속 장소로 갑니다.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시계부터 봅니다. 시계를 보는 거예요. 날씨가 굳으면은 불편한 이유로 교회 안 나옵니다. 반대로 날씨가 좋으면 그냥 지내기 아깝다고 야외로 놀러 갑니다. 텔레비전에 좋아하는 프로가 나오면은 그거 보느냐고 예배를 빼먹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한 걸까요? 하나님을 아직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 그런 걸 하나님 뭐라 안 그러세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런 식으로 일한다면은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직장이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혼내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바로 잡자는 거예요. 바로. 뭐 사실은 저도 그랬었으니까. 예배를 바로 잡아야 돼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 우리한테는요. 예배가 모두의 시작입니다. 그게 가장 먼저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급한 일은 두 번째예요. 여러분 급한 일에 쫓겨다 보면은요 중요한 예배는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부터 했다고요? 예배부터. 그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안 받는 예배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가인의 예배.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신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21절 말씀에 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에 그 중심이 이르시되 했습니다. 여러분, 향기를 받으셨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태워진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다는 뜻일까?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제물이 이 제가 될 때까지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이죠. 제물이 타는 냄새는 결코 향기롭지가 않아요. 털, 가죽, 살, 기름, 뼈가 타는 거예요.
역겨운 냄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진다는 것은요,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육적 본질이 태워짐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나 자아가 태워지는 거예요. 제단에 올려진 제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태워지는 거예요. 제물이 내 대신 죽는 거잖아요. 나 대신 태워지는 겁니다. 내가 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나 대신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제물을. 나의 죄가 태워지는 겁니다. 이런 번제는 우리의 자아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는 바로 우리들의 자아가 죽는 것이어야 돼요. 자아가. 그렇지 않으면요,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보세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우리 육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은요, 예배드리고 불순종하게 되고, 예배드리고 악을 행합니다. 예배드리고 거짓말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싸우고, 예배드리고 도둑질하고, 예배드리고 미워하고, 예배드리고 시기질투하고, 예배드리고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내 자아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나는 죽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자아가 다 살아서 문제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자아가 죽으면 절대 싸움이 안 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도 집에서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아가 안 죽어서 그렇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병든 자아가 문제죠. 노아의 제단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드러나요. 벌거벗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들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부대낌이 있어요. 여러분은 병원에 가면은 그 의사가 내 병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주길 원하십니까? 내가 병이 났는데 의사가 나를 보고 괜찮다고 말해주길 원하십니까? 내 병을 솔직히 말해주는 의사를 원하잖아요. 그 하나님에 우리가 예배 와서도 내 실성을 솔직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예배가 사실은 진짜 예배인 거예요. 예배 와서도 안 그런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배는요,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상처가 드러나고 예배에서. 내 자아가 죽는 게 예배예요. 사실은 내가 안 변하면 변화될 게 없잖아요. 그죠? 내가 변해야 남편도 변하고 자식도 변하고 직원도 변하고. 하나님 누구를 변화시킬까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 자가 하나님에 드려지는, 내 자가 태워지는, 온전히 바쳐지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전부예요. 예배 잘 드리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 예배가.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에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이제 들으시 바랍니다. 자, 땅이 있을 동안에라는 말은 땅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말은 땅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모든 날 동안에는, 또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말하면 세상 끝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은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들은 뭡니까? 이 세상이죠.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라, 영원할 것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우리 옷 낡아지잖아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라. 갈아입는 거예요. 뭐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가복음 13장 31절이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끝이. 그래서 끝을 알고 사는 사람의 삶은 다른 거예요. 끝을 알고 사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끝을 아니까. 여러분, 그게 누구입니까? 노아의 증조할아버지 에녹이죠. 자, 에녹이 65살에 누구 낳았습니까? 무드셀라. 무드셀라라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죠. 자, 65세에 무드셀라 낳고 나서 에녹이 달라졌어요. 그 무엇 때문이냐? 무드셀라 때문이에요. 무드셀라 이름이 뭡니까?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리라. 홍수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 이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서는 그 무드셀라를 보면서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구나. 그걸 안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 24장 종말, 그죠? 종말의 징조,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다고요?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것이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거 시줄 가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회로 쫓아가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칼 들고 다니면서 막 찔러대고 막. 자,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끝을 알고 사는 사람을 살아야 됩니다. 끝을 알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끝을 아는 대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결단을 하죠, 결단.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죠. 그런데 문제는 은혜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 은혜가 못 가고 오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구체적인 결단과 순종으로 옮겨가지 않기 때문에 오래가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끝인 거야. 오늘 좋아. 은혜 받고 끝이야.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 오래 못 가잖아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요. 그게 오래 못 가.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결단하자고. 이런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결단해야 될 때요. 자, 다니엘이죠, 다니엘, 그죠? 자,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을 다 아실 겁니다. 다니엘 그러면 1장 8절에 다니엘의 그 유명한 말씀이죠. 뜻을 정했대, 뜻을 정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죠, 그죠? 자,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살면서 뜻을 정했습니다. 자,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 음식은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이죠.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이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에 물들지 않으려고 싸웠습니다. 세상 문화와 싸웠습니다. 세상에 주는 안락함, 세상에 주는 편안함, 성공을 보장한 삶,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왜? 포로니까. 포로였잖아요, 포로. 스카우트에서 온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다니엘이. 자,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쉬웠겠습니까? 하루에 창문 열고 3번씩 기도하고. 이런 것은 생명을 건 거잖아요, 생명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우리 아까 9시 반 예배도 드렸지만은, 자,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정부가, 국가가 권력의 힘으로 교회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게 했어요.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 이름으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렸죠, 그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그 믿음은 어땠습니까? 나 자신을 알죠. 나 자신을 압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정부에서 한 번 그렇게 했으니까 다음에 쉽겠죠. 3분의 1이 다 떠났어, 3분의 1, 교회.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지금요, 경제적으로. 물가는 얼마나 또 올랐어요. 기름값은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기름값도 제가 300원 올랐더만, 리터당. 기름값 많이 올랐죠. 기근이죠. 곳곳에 홍수죠. 자, 이런 때에 당장 먹고 살 수 없어서 주일에 일을 해야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에 일을 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타협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지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다니엘적 결단해야 돼요, 결단을.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 결단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거기서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줬잖아요. 하나님 붙잡아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인 기준으로 똑같은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마다 다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또 삶의 형편도 다르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각 사람 인내할 수 있는 거룩한 훈련과 범위를 정하시고 우리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십니다. 내 믿음의 수준과 내 삶의 형편과 말씀에 대한 이해도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각 사람에게 맞는 정도 고난도 주는 것이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범위를 하나님은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결단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앞으로 어떻게 더 될지 모르죠,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식이 더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대로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만 결단하면 세 가지. 첫 번째, 주일 성수. 주일은 52주예요, 52주. 근데 보면은 제가 몇 년 전부터 한번 계산해 봤어요. 52주를 다 드리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 물론 다 사정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자, 주일 성수. 두 번째, 일주일에 하루 새벽 기도. 교회 못 나면 단톡방, 우리 단톡방 하죠. 단톡방을 통해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 예배 드리자. 그 주일에 정 못 나오면은 우리 유튜브 나가죠. 유튜브를 통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감은 떨어지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암송.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단톡방에다가 일주일에 한 절, 일주일에 성구 한 절 올려드릴 거예요. 왜? 핸드폰 다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 하고 있어요, 그거를. 몇몇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다가 일주일에 한 절 올려드릴 테니까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쓸데없는 짤 보지 마시고, 짤 뭔지 아시죠? 짤. 맞나 모르겠다. 나게 짤이 맞는지. 그 뭐 2분, 3분 이렇게 짤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10개 보면 30분이야. 전철에 앉아가지고 그거만 뒤적거리고, 그거 다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이냐 이거야.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이 단톡방에다가 성경 한 절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일주일 동안 암송하세요. 여러분, 그게 쌓이면요, 내내 영적 내공이 생겨요, 내공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믿음을 살려고 애쓰는구나. 내가 너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얘가 믿음을 살려고 애쓰네. 얘가 달라졌네. 아니, 목사인 나도 그런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하나 회복됩니다.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지나간 거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라도 첫째, 주일 성수. 두 번째, 일주일에 하루라도. 월요일이 가장 좋아요. 왜? 화요일부터는 피곤해. 저도 직장 다녀봤거든요. 저 직장 다녀봤어요. 저는 부천까지 가서 부천까지. 도봉동에 살았으니까 제가. 도봉산 밑에 도봉동에서 부천까지 출퇴근을 했어요. 제가. 1시간, 그때 1시간 40분 걸렸어요. 차만 1시간. 자, 일주일에 월요일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냥.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좋겠지만은 단톡방에 나가니까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새벽 예배 드리자. 그게 뭐래요? 우선순위를 볼 수 있는 증거예요. 세 번째, 말씀 암송. 긴 거 안 줄게요. 여러분이 잘 많이 알고 있는 들은 말씀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암송하세요. 그게 다니엘처럼 사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나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말한 대로 10% 살아있어요. 여러분, 노아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예배자. 예배가 가장 우선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1순위 되기 원합니다. 1순위 예배. 그렇게 살 때 하나씩 하나님을 회복시켜줘.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방주에 1년 이상 있다가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 예배. 그의 삶의 우선순위 예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예배로 살고 말씀을 살고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악한 세대에서, 음란한 패권 세대에서 점점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도록, 결심하도록, 뜻을 정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